소금의 본질이 짠맛인데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니 버리지요. 교회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의 본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 하신 사역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3절 참 좋아하고 외우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지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해야지요. 교회는 먼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이 크게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병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런데 이런 사역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12 제자들을 세워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먼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친 제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3년의 공생애는 어쩌면 12 제자 세워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였던 로버트 콜만 교수, 예수님 사역은 사람을 세워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가르치는 사역을 참으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제자를 세웠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전념했지요.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모든 교회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해야 되고, 그것이 주된 사역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라. 그럼 모세가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할 일이 뭐냐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명령, 하나님 규례, 하나님 법도를 가르쳐라.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지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냐? 그럼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다. 자자손손 대대로 평생 지켜야 될 것, 그게 말씀이라고. 그것을 설교했어요. 이게 신명기 6장 1절로 2절이거든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모세가 신명기 6장 2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배워. 그 목적이 뭔지 아냐? 하나님 경외하기 위함이야. 또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이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기적이 찬 아이와 같아요. 계속 말씀을 가르쳐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귀한 믿음을, 다른 거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말씀 계속 가르치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왜? 그래야 마침내 복을 받으니까. 교회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성령이 자기에게 밝히 말씀하셨대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 귀신, 사탄, 마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같이 예배드리던 자가 후일에 귀신의 미혹한 영, 귀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은요, 즉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영적 싸움에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탄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계속 진리를 오도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귀신은 때때로 우리들 안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은 오직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 그가, 같이 읽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가르치는 게 말씀이고요, 성령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도록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이 뭘까요? 성경은, 말씀은 저자가 성령이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인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잘 믿게 하는 것, 말씀 가르치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사역이요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지요. 23절 중반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여러분, 전파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전파한다는 헬라어가 선포한다는 뜻이거든요. 가르치는 것은 teaching, 설명, 해설하는 건데, 이 전파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외치는 것이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외쳐야 할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천국이죠.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한 처음이 뭐냐면 천국과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세상 사람들 도저히 전할 수 없습니다. 천국도 모르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전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관도, 완전 대기업도 천국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모를 뿐만 아니라 천국은 공간의 개념을 뛰어난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이지요. 천국의 정확한 정의는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곳, 그것이 천국 맞아요. 근데 천국의 엄밀한 정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세요. 바로 내 마음이 천국, 하나님 나라, 성전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천국이 있고, 그러니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드디어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이지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세요.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지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요, 또 성도요, 우리의 사역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세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우리 하나님이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잃은 아비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데도 그냥 속절없이 지켜만 보셨습니다. 아들이 가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천천히 죽어가는 그 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도저히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리고 우시는 아들 잃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불쌍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이 신이 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나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다고 애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다고 공언하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들을 잃었는데 셀 수 없는 많은 아들과 딸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덧없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전에 믿었다가 요새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을 잃어가는 우리의 자녀든 우리 가족이든 또 우리의 친척이든 또 우리의 이웃이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 보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사역이라고 말씀하지요. 세 번째, 교회는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23절 하반절이 너무 좋아요. 예수께서 백성 중에 같이 읽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예수님 온 갈릴리 다니며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 다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하셨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치유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졌는데 그것은 우리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도 예수님 함께 짊어지신 거예요. 구원이란 단어는 한 사람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의 육신과 삶, 총체적인 거듭남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는 사해 주시는데 병을 못 고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시고 상처받은 완전한 치유자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평화를 누린다. 그 다음 중요해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 때문에, 우리 약한 것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목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똑같아요. 그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어떡할까요? 약한 거 있으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어 이미.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 나를 괴롭히는 병 모두 다 사라지고 떠나고 모두 없어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하실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지요. 성경은 죄 사함과 동시에 병이 낫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는요, 구원자이시며 완전한 치유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 사역만이 아니라 치유 사역도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질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질병도 치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았지요.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해지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병의 근원이 마르고 그가 나았고, 귀신 들린 자 병고침 받고 심지어 죽은 자 살아났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요, 구원만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몸에 병이 있는 사람도, 사탄 마귀에 매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최고는 아닌가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벌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닌가? 공부해라 돈 많이 벌려고.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려고. 출세해라 돈 많이 벌려고. 결국 돈 많이 벌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자고 뭐 계속 살았어요. 근데 결국 죽더라고요. 돈이 최고의 가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을 몰라요.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몰라요.
이 사람 100년은 행복하고 뭐 왕같이 살지 모르지만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진 게 자존심밖에 없어.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은요, 자존심 외에는 붙들 게 없다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원수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원수 갚는 복수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도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영생이 아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불행합니다. 그런데 독같은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구원도 치유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더욱 불행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교회에 나왔는데 구원과 치유가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나요? 산호라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인생을 거친 광야를 통과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침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지요. 해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측정 척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건 신앙 좋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대로 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지요. 아브라함, 언약의 아들 이삭 얻기까지 25년을 그는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 13년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또한 13년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여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참 믿음 훌륭하고 인내 훌륭해요. 그러나 인내의 표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며 인내하셨고 죽음 후에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셨기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결국 승리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에게도 병이 있고 약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달팽이는요 1시간에 12m 간대요. 이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었어요. 기어갔죠. 그래서 드디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이 있고 약한 게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주요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구원과 치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